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려오니 임재하시사 찬송과 기도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물질과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자신만을 드러내며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난히도 힘든 현실입니다. 코로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태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함께 마주할 수는 없지만은 중보 기도로서 서로 안부와 소식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축복하시어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꿈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에 참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께서 교회에 당부하신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서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군속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운영위원회 예산위원회 모입니다. 축복하시고 간섭하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도 회계연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올 새 회계연도에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사랑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비록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1조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선교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언제나 성경은 그 말씀이 쓰여져 있을 때의 배경과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상황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도 얼마든지 욥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예요. 인생은 굴곡이니까요. 그러니까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식들도 종들도 모조리 다 거두어 가셨을 때 그때에도 과연 우리들이 욥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의 화살이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날라왔습니다. 나도 과연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해보거나 겪어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도 지금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자식이 너무 아파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은요,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괜히 위로한답시고 어설프게 말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과연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해야만 했던 20대 중반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 배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가정에서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 어느 순간부터 그 자매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더 고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잘 봉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몸이 원체 허약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통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요. 이젠 정말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다져 먹어도 그 결심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꾸 삶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심각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자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매에게 뭐라고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 대답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프로필을 보니까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주 간략하게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변에도 참 진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들어서가 아니라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야, 정말 그 사람 내가 보증할 수 있다고.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고 어쩜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가는지 정감이 가는지.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그의 입술이 더럽지가 않아요. 본인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다면, 아니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훈훈하고 따뜻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요, 야, 정말 아무개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사에 조심을 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었더라.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식의 복도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그의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그의 당대에 그의 인품을 보나 그의 신앙을 보나 그의 생활 수준을 보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라는 말에 여러분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욥과 같은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대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 남편과 아내로부터, 자식들과 손주로부터, 직장 상사와 동료로부터, 학교 선후배로부터,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뿌듯하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사람은 인정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물며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욥의 이러한 인생에 찬물을 끼얹는 녀석이 있었어요. 욥을 아니꼽게 바라보고 욥을 배아파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을까요? 자, 우리 욥기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 속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탄은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욥처럼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면 어디 욥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욥이 훌륭하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에게서 모든 소유를 어디 한번 다 빼앗아가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한번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래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요? 어디 한번 저와 내기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원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을,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순간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대신 중보해 주고 계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보통은 어머니들이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왜 부족할 때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아무도 안 보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 우리가 말한 것들이 다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 중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니 아직도 더 예수를 닮아가야 할 성숙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릴 때도 있었고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나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내가 우두커니 떡하니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괘씸죄로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하십니다. 내 저놈의 자식 저거 저렇게 두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내가 지금 당장 매를 들어서라도 단단히 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매를 드시려고 할 때마다 그 중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를 캄다운 시켜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봐서라도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제가 그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아버지 저 자녀요. 그래도 저를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니 그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는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저를 봐서라도 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매일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좋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아주 못된 녀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욥을 하나님께 안 좋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 좋을 대로 해봐라.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13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제서야 사탄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주 후련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예상했던 대로라면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해야 했습니다. 다 빼앗아 갔거든요. 다 거두어 가셨거든요.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이런 위대하면서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리와 비결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21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바로 욥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욥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하세요? 그 말이에요. 천하의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을 향해 그래도 아버지는 모르는 척하고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고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을 합니다. 사람의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생을 해봐야 비로소 그 짐가를 안다고요. 그제서야 탕자는 아버지의 존재감이,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같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들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쭉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비록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인생의 풍랑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납니다. 평안이 밀려옵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마음이 내게로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서 그토록 거세게 요동치고 있던 그 풍랑이 어느새 잔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오직 예수로만, 주님으로만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얼마든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욥은 어떻게 이런 위대하면서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욥은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요 원리였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욥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다 집어넣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은 변치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욥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재산도, 건강도, 자식들도, 종들도, 심지어는 욥과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욥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사탄이 욥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주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늘 아프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잡수세요. 절대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한 번은 어느 권사님께서 양로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는 아니에요. 코로나 훨씬 이전의 일이라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반가운 얼굴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겉으로는요 이렇게 좋아 보여도 이미 속은 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일부러 높여주어야 한대요. 혈압을 올리니까 이제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고 신장의 기능이 안 좋아져서 물도 잘못 마시면 손과 발이 퉁퉁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백내장이 끼어서 눈이 통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안심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에 외웠던 말씀을 소리내어 되뇌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손을 꼭 붙들어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면서 권사님 마음을 굳게 잡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마음만큼은 강하고 담대하게 잡수세요. 지금도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날마다 욥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무개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악한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슬그머니 우리 마음의 집으로 들어오려 하거든 호통을 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못된다 이놈아. 묶음을 놓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보십시오. 깜짝 놀라서 여기는 내가 있을 주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놀래 자빠져 도망갈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와 권면은 무엇일까요? 자매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세요.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자매님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매님을 위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매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한 번도 자매님을 실망시키거나 가슴 아프게 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 자매님의 그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얼마든지 욥이 고백했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이며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얼마든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답답한 이 시기에 하나님,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 속에 우리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대한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